반갑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브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돗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오늘 본문은 이제 시므온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땅 분배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이 땅 분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어떻게 차지하게 되고 어떻게 분배를 받게 되냐 하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유다 자손의 분깃이 그들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 유다 자손의 땅의 일부를 이제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점인데, 하나님께서 7등분을 이렇게 해서 7지파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셨는데, 이미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의 땅을 먼저 주고 나서 다른 지파는 이제 구분된 곳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서 마치 유다 자손의 땅을 일부 주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에 우리가 가장 근접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려고 하다가 유다가 많으니까 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또 따로 구획을 나누어서 미리 나누어진 곳에 또 배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예언 중에 흩어지리라고 하는,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들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데 하몰의 아들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결혼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이.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하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바로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이 전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틈타서 몰살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게 야곱도, 그래서 야곱이 이들에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흩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에서. 근데 레위 지파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어요. 근데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모세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의 편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레위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에 예언된 약속처럼 흩어지는 건 맞아요. 그건 저주예요. 근데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그대로 이행되게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축복으로 바꿨어요. 흩어지지만, 모여서 살지는 못하지만 흩어지지만 그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레위인으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짓고 반복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벌을 받고 늦어지고 굉장히 곤란해지는 이런 모든 상황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없애주지 않아요.
그대로 그것을 부러진 채로 잘못된 채로 놔두면서,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도록 바꾸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도 예를 들어 내가 충성했으니까 흩어지는 거 없었던 걸 해주세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면서, 야, 레위 지파 우리의 이 조상이 그런 죄를 안 지었더라면 오히려 이런 축복을 받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 오히려 오늘의 더 큰 은혜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듯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됐어요. 흩어집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뾰족하게 뭔가 순종하거나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유다 지파 기업 안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그렇게 흩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인 영토가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일부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잔혹한 복수국을 펼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징계로 나타났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땅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징계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가망이 없거나 희망이 없거나 낙인 찍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지파로 계속 남는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그들이 시므온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낙인을 찍어도 하나님은 그 찍은 낙인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정말 잘 나가던 사람 같은, 그 영화 배우가 됐든 탤런트가 됐든 개그맨이 됐든 스포츠 선수가 됐든 누군가가 우러러봤던 부러웠던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저런 일이 있었을 때라 하면서 드러날 때 매장을 당하기도 하죠. 매장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과거의 내 잘못에 대한 징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회는 너무 혹독한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의 정죄가. 물론 정당하게 그 사람의 잘못을 가리고 그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만은, 매장을 시키고 도저히 재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두는 것, 이건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므온 지파는 이대로 흩어졌어요. 그냥 흩어진 채로 징계를 받고요. 레위 지파는 흩어졌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짐을 복으로 바꿨듯이, 이 어떤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낙인을 찍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실수가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서 내가 너무 곤란했던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았을까? 이런 복된 고백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잘 비교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 레위 지파가 경험했던 복을
어떻게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늘 경험하며 만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